제가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가 있어서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흥얼거렸는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 찬양을 제가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흥얼거렸거든요. 참, 네, 감사하네요. 너무,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거죠.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요약해도 바로 사랑이고, 또 십계명을 요약해도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요한은 심지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곧 사랑이라고까지 불렀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사랑은 그거 누구나 하는 것 아니냐, 사랑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나도 사랑을 한다, 그럼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도 사랑을 하니까요. 요즘은 어린이집에서도 누가 누구를 사랑하느니, 누가 누구 남자친구니,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끼리 하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못된 사랑도, 정말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나쁜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악해 보이는 사람도 자기 자식은 또 사랑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도 한 번도 사랑을 해보지 않고 그냥 죽는 사람은 사실 거의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도 오히려 미칠 듯한 사랑, 정말 헌신적인 열정적인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말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도 사랑은 사랑이고 믿음은 믿음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또 의문을 제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믿음의 성숙으로 사랑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기보다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면은 뭔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 믿음과도 상관없이 그냥 사랑에 빠지거나 혹은 사랑에 식기도 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쉽게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은 믿음에 좋은 것이냐, 또 이런 얘기들을 또 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런 사랑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뭔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 꼭 대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잠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뜻으로 제가 여쭤보니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깜짝 놀라서 긴장하고 이러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면 이렇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우리가 사랑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열정적이거나 더 헌신적이거나 아니면 더 거룩하게 뭔가 고상하게 사랑을 한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대상의 차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랑하는 대상, 누구를 사랑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소위 이게 사랑에 빠진 사람과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더 뜨겁게 사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단순히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똑같이 누구나 다 하는 짓이지 않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온전한 사랑.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온전히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 나랑 가까운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 내가 같이 친하게 지내면 뭔가 이득이 될 것 같은 사람, 내가 무언가 사랑을 해주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는 사람, 나와 마음과 생각이 잘 통하는 사람, 나랑 같은 편인 사람, 이런 사람들만 사랑하면 진짜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우리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을 뜨겁고 헌신적으로 많이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느냐, 너의 사랑이 그 울타리를 넘어가느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해주는 지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사랑하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사람이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약자에 대한 사랑을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이야기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그 수거는 이 성경에서 정말 수도 없이 약자를 대표하는 이야기로 나올 정도로, 정말 우리에게 그냥 성경을 말하자면 펼치면 나올 정도로 수많은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명기 10장 17절에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니죠. 정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성경에 수도 없이 정말 수많은 말씀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말뿐만 아니라 그 외의 표현들, 뭐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억눌린 자들, 약한 자들, 이런 표현들까지 다 합치면 정말 성경을 아무데나 펼쳐도 이 약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성경의 많은 구절 가운데에서 너희는 약자를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고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수도 없이 또 작은 자들에 대한 사랑이 나옵니다.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에 매달아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의 천사가 나를 만난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죠. 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또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자에 대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나 자기에게 이해타산이 걸려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우리가 같이 붙어 있으면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사람들, 혹은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나에게 불이익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또 내가 무언가 이해타산이 걸려 있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해주면 나에게 뭔가 이득이 되어서 돌아오는 사람들,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함부로 해도 나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해도 아무리 잘해줘도
나에게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 나에게 아무런 이해타산이 걸려있지 않아서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나의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런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 태도가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지표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의 사람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느냐,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해타산이 걸려있지 않고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이 약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를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강조하는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요. 이것은 놀랍게도 바로 악인입니다. 악인.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아까 말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리고 아까 이어서 아까 읽어드린 말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져야 한다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도, 너희가 보았을 때 악인인 것 같은 사람도, 그 사람들까지도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내려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온전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사랑하기는 우리를 원하시는지, 그 관심은 어디 있는지, 두 번째 부류는 바로 악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무에게도 혹은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런 말은 사실 쉽게 쓸 수 없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그 아까 말씀드린 온전하심이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죠. 아무도 그 사랑의 울타리에서 배제할 수 없다. 아무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 한 번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무도 너의 그 사랑의 울타리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아무도 너에게 이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낙인이 찍혀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골라서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사랑 안 받아서 마땅해 라고 내가 함부로 꼬리표를 붙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내가 친히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가 배고프거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렇다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맡아주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물론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자신을 먼저 사랑한 사람들, 옳고 선한 사람들, 사랑할 만한 사람들, 자신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동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그에게 못을 박는 사람들, 혹은 세리와 창녀, 이방인들, 또 죄인들을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그 울타리를 치지 않고 그
그 울타리, 사람들이 쳐놓은 울타리 너머로 넘어가셔서 사랑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고자 하는 그 신앙의 선배 중에 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시죠.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아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위대하게 들려지고 또 우리가 그분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는 그 사랑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은 전혀 사랑할 만한 그 매력이 없었던 나병 환자들, 그리고 자신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악인인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그 손양원 목사님을 위대한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울타리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는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에게 지지 말고라는 말입니다. 야, 악을 사랑하기 위해서 악에게 져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악에 대해서 얼마나 착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대하면, 악에게 우리가 선하게 대하면, 원수를 갚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는 악에게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 우리가 졌어, 악이 이겼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대하는 것이 오히려 악에게 지지 않는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방식대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힘을 길러서 큰 힘으로 악을 누르거나 물리치거나 제거하거나 악과 싸워서 이기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악에게 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기독교 영성 작가가 쓴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혼을 파괴하는 7가지 대죄 중에서 분노야말로 가장 재미난 죄악일 것이다. 상처를 핥고 오래 품어온 울화를 생각하면서 입맛을 쩍 다시고 머지않아 있을지도 모르는 한바탕 싸움을 혀끝에서 미리 상상하며 맛보는가 하면 당신이 상대방에게 받은 고통과 복수 삼아서 그에게 돌려줄 고통까지도 마지막 한 입까지 맛있게 음미할 수 있으니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어느 모로 보나 지상 최고의 향연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당신이 지금 정신없이 먹어치우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이라는 데 있다. 맨 마지막에 남겨지는 뼈다귀는 바로 당신이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분노를 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막 화를 내면서 정죄를 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그 정죄와 분노와 그 비난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자기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과 싸우는 것이 악에게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악을 싸워서 이기고 물리쳐서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지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악이라는 악하다고 하는 것들을 맞서서 싸울 때 나도 모르게 그 상대방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방향과 위치는 반대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인 데칼코마니처럼 방향만 다르고 위치만 다를 뿐이지 그 우리가 상대하는 그 악과 어느덧 나도 똑같은 모습, 똑같은 색깔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 세계에서 일어난 수많은 전쟁의 역사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전쟁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 이런 것은 사실 전쟁사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명분이 무엇이었고 가치가 무엇이었고 이런 것들은 뭐 처음에는 모든 전쟁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전쟁은 똑같은 모습이 되고 말죠. 전쟁은 파괴적이고 똑같이 잔인해지고 똑같이 참혹해지고 민간인이나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그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모든 전쟁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또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다툼과 갈등과 미움과 분노들이 다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각자와 생각이 누가 옳고 그른지, 뭐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전쟁이 시작되면, 결국은 갈등이 시작되고 나면 다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대항하는 나의 얼굴이, 나의 표정이 그 상대방보다 더 추해지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악해지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내가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각자 어떤 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악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분노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대상은 바로 누구입니까? 국가적으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나 또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누군가 악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악당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그 악당을 우리가 대할 때의 나의 표정은, 나의 말투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믿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악하다고 얘기하는 바로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때의 나의 얼굴과 나의 표정,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들입니까? 그렇다면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내 주변의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장 악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울타리를 넘어서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물을 상대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괴물을 상대하려고 하다가 어느덧 내가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지, 내가 악에게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가 결국 악에게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사랑이 그 울타리를 넘어서 악인에게까지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을 할 때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